아멘.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만큼 십자가가 때론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십자가를 지게 하겠다.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이제 그 기도가 끝나고 가룟 유다의 이제 배신의 날이 다가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자, 47절을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 열둘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유다는 제정신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게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에 홀려서 팔았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너 예수님 팔아라. 그 생각을 마귀가 넣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도요, 좋은 생각하고 나쁜 생각이 있습니다. 나쁜 생각들은요, 마귀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이 결국에는 행동으로 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나한테 왔을 때는 빨리 쫓아버려야 돼요. 아예 생각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 거를 자꾸 내가 품고 있고 가지고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생각이 행동으로 다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7절을 보면 조각을 받아놓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해하라.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는 자를 자기 도구로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돈깨를 맡은 자였는데 돈을 훔쳐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탐심이 있었고 마귀가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가 되게 합니다. 마귀에게 탐욕과 도둑질 틈을 보여서 결국에는 마귀의 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모든 사람의 틈새를 공격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귀의 틈새를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요. 기도하라. 원수 마귀가 틈 못하게 늘 우리가 쫓는 기도, 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말씀하실 때 당시 예수님 체포 상황에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대화를 꽉 마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무리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리고 열둘 중 하나 유다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유다가 제자들 사이에 빠져나가서 원수들과 어울려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유다가 마지막 만찬에서 떡 조각 받은 후 제자들 속을 이탈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당시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은 30을 갖다 주면서 은 30을 받으면서 이제 내가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예수님이 동산에 계신 걸 알고 그 무리들을 다 끌고 동산으로 온 거예요. 그때 왔을 때 큰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유다를 따라온 무리들이 마태복음에서는 대제사장,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사람으로 나왔어요. 근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성전의 군관들이라고 나와 있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속들이란 말은 성전 경비대, 건달, 로마 군인도 다수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검은 로마 군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뭉치는 곤봉인데 그 수비대들이 사용하는 바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가룟 유다, 또 큰 무리들,
칼과 뭉치를 가지고 이렇게 잡으러 온 거예요. 자, 48절을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예수를 파는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군호를 짠다는 것은 암호일 수도 있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암호예요?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님이니 그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사람을 잘 알아보지를 못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또 못 본 자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그이다, 예수다. 그를 잡으라는 거예요. 거기 입맞추는 거는요, 유대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는 일반적인 인사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풍습을 보면 제자가 먼저 스승에게 입맞추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와 스승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다의 입맞춤은 예수님과 사제관계가 최종적으로 부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유다의 행동, 일종의 스승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지금 유다는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은 30에. 여러분, 폭력과 같은 물리적인 힘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배신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매를 맞고 고문당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그 상처는요, 너무 크고 괴로운 겁니다. 사랑하고 믿은 만큼 배신의 아픔은 정말 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조속 변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달라지는 게 모든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는데 죄성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누굽니까? 무엇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호랑이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응? 그만큼 사람에게 아픔을 당한 사람들은요, 그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믿었던 만큼 상처도 더 크다는 거예요. 자, 49절을 읽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나피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요 나피어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고 입을 맞췄어요. 이것은 사랑을 가장한 배신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입 맞추다는 것은 48절의 의미와 달라요. 48절의 입맞춤은 인사로서 입맞춤을 표현한 건데 49절의 입맞춤은 반복해서 거듭 입맞춘다 의미로 친밀하고 뜨거운 포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방법은 이처럼 간사하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배신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할 때 보통 사람들 어떻게 대응해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당황하고 충동적인 분노를 터뜨리기도 합니다. 또한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서 한을 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 동요 없이 그냥 차분하게 그 일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당당하고 초연한 예수님의 모습은 상대방을 깔보는 모습이 아닙니다. 교만하고 두려운 모습도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자유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함으로써 그 십자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 당한 일들이 어떤 일이 다 일어날 거다. 그걸 미리 아셨고 그 일을 또한 능히 다 감당해 나가려고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유다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자, 50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속셈을 다 아시고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배신하여 팔아먹기 위해서 입맞춤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친구여 온유하고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배신자이지만 끝까지 친구라고 불러주셨고 내가 할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끝까지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행하라. 누가복음 22장 48절에 보면 자기에게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오는 유다에게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알고 계셨고 또한 의연히 그 일을 다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나와야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성전의 수비대장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잡는 겁니다. 그냥 아무 반항 없이 그냥 순수히 잡히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던 옆에 제자 중 하나가 이제 돌출 사건을 일으켜요. 자, 51절을 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자, 위기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 함께 있던 자라고 표현했지만 마태복음 18장 12절을 보면 이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베드로는 잠에 취해 있었어요.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칼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혈질이었던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칼을 뽑아서 옆에 있는 사람의 귀를 쳤어요. 요한복음 18장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말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고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결박한 것 같아요. 이것을 본 성질 급한 베드로가 칼을 뽑아 쳤는데 귀가 떨어졌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는 것으로 끝나요. 예수께서 일로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대로 그 귀도 정상적으로 다 붙여주셨어요. 여기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어찌 보면 참 의리 있는 행동 같죠. 인간적으로 보면 참 용감하고 스승에 대한 의의도 잘 지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과 무저항의 방법을 모르고 맹목적인 충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정반대의 행동을 했어요.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했어요? 결국은 깨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그 하나로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이어져 가요. 3번이나 졸았고 또 실수를 계속합니다. 여기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또 시작해서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실수하는 그런 아픔, 그런 저주까지 또 행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둘로 셋로 쭉 이렇게 연결되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기도해서 그 일들을 빨리 끝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이 빨리 더 이상의 커나가지 않고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빨리 그거를 끝내야 돼요. 그거를 계속 내버려 두고 그러면 점점점 여러분 눈덩이같이 커질 때는 그 수습할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 왔을 때 빨리빨리 그 일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되겠지. 그건 내 생각으로 인해서 자꾸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면은 그 일은 점점 커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베드로의 행동에 뭐 그냥 의리 인간적인 행동 이런 것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52절입니다. 자, 52절을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그러니까 검은 폭력을 상징하잖아요. 무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검은 보통 작은 칼을 가리킨 게 아니고
전쟁용 무기,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하는 칼입니다. 이런 검을 가지고 이런 검을 휘두르고 이런 검을 쓰는 자는 반드시 그 검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피가 피를 부르듯 검은 부른다는 거예요. 폭력이 폭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악순환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 진리를 많이 보고 삽니다. 남을 아프게 한 사람 반드시 본인에게도 아픔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 피눈물 난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으신다는 것을 하나님 공의의 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은 필경 제 눈이 빠질 것이요. 남의 이빨을 부러뜨린 사람은 필경 제 이빨이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그리고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이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결국엔 나에게로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을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원수 갚는 거는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손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일부러 그 사람을 대적해서 똑같이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런 사람도 착하게 살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우리는 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착하게 선하게 살기를 우리는 더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요 정도입니다. 이 한 절에서 검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흔히 검에는 불의의 검이 있고 의로운 검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분노에도 울분이 있고 의분이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 있고 새카만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쁜 마음으로 하는 거짓말은 나쁘지만 피차 조울이라고 하는 거짓말, 하얀 거짓말, 좋은 거짓말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폭력에도 개인 폭력이 있고 집단 폭력이 있고 국가적 폭력이 있습니다. 그 결국에는 폭력은 폭력을 부르고 피는 피를 부르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인격체, 그 폭력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데 바로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에도 다 폭력을 금하고 있어요. 여러분 6계명부터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익의 것을 탐나지 말라. 여러분 이거 없으면은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계명만 잘 지켜지면은요 사람과 싸움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4가지 계명, 이런 계명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있고 탐내지 않는 거, 이런 거 없으면 평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남의 거 뺏고 전쟁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게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인류는 자꾸 전쟁을 해오고 서로 싸우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은 결국에는 동물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교훈은 언제나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또한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며 심리를 동행하라.
오른뺨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일을 우리가 참 행하기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또 기도하는 거고, 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행하려고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자신을 해하려고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올라온 무리, 그 배후 세력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꾸짖으신 예수님은 동시에 그 세력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검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고귀한 생명을 좌지우지하지만 결국에는 너희들 자신들이 검 앞에 꼴그릇힘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잡혀가시는 와중에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답게 평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끝까지 평화를 지키셨어요. 사건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거꾸로 돌아가시든 바로 돌아가시든 상관지 않고 예수님 본래의 목적대로 평화를 역사하신 겁니다. 여기 베드로의 행동은 정말 무책임한 짓, 하나님의 전혀 뜻을 알지 못한 처지였어요. 그래서 귀한 진리의 교훈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신 게 이제 53절을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명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악한 무리를 쳐부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부 하나님께 얘기를 해서 동맹군을 청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12명이 더 되는 천사. 12이라는 숫자는 예수님 제자의 수와 일치하지만 12지파의 수도 함께 일치하는 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 일개 군단을 뜻하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집안 상당수 로마 군대, 바로 그 12명이 된 로마 군단 그 이상으로다가 천사를 다 동원해서 너희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자신이 막아낼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셔야 되느냐? 결국은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려고 성경에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을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지금 그 과정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4절에 말씀한 것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려 하시더라.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베드로가 휘두른 검으로나 하늘의 천군 천사의 도움을 입어서 잡히지 아니하면, 순간적인 인간의 충동대로 했다면 그런 말이 어떻게 성경에 이루어지겠냐.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팔리운 것도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고, 검과 뭉치를 가지고 강도짓을 한 그들 또한, 예수님을 잡은 것 또한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55절을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강도같이 잡으러 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은밀한 곳에 모여하고 흉기를 든 강도와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공개적으로 가르쳤고 다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잡지 않았는데 왜 이 한밤중에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거를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자, 56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이 성경에서 예언하신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지금 예수님은 그 일들을 다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자기 의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기록된 대로 이사야 53장에 그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본 제자들이 다 이제 도망갑니다. 근데 이 도망간다는 것은 31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미리 다 제자들이 도망갈 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정도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다 결국엔 큰 소리 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51절에는 벌거벗은 채로 도망간 제자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했던지 옷도 안 입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히는 현장에서. 자,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을까? 그 많은 학자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 기도 안 하고 잠만 자고 결국에 그들 앞에 당한 모든 일 앞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우리 인간에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 탁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쫓아 버리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 당부를 외면하고 그냥 잠만 잤어요. 그래서 유다만 배신자가 아닙니다.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간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도망가실 겁니까? 그 자리에 있을 겁니까? 네? 제자들도 도망갔는데 뭐 우리라고 뭐 도망 안 가겠어요? 응? 제자들도 도망갔는데 그런 상황은 없지만 혹시라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일이 안 돼서 너무 또 상처를 받아서 예수님을 내가 떠나는 자는 없어야 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그래서 몇 년 이렇게 하다가 한 방에 넘어가서 한마디에 넘어가서 그냥 교회고 예수님이고 다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요, 예수님 편에서 볼 땐 다 배신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아픔을 가지고 떠났는지는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예배하며 나가다가 하나님께 시험 드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인간에게 시험 들고 아픔 상처 당했다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 여기 도망간 제자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결국에는 그런 상황 앞에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달려왔다면
이제 천국문 앞에 우리가 다다르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가는 길은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어떤 길인 거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요 회복되는 겁니다. 아파도요 이 자리에 있으면 회복시켜 주셔요. 여러분 떠나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떠나면 또 아픔과 상처만 남는 거예요. 그 아픔을 당한 그 자리에 있어야 거기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거지. 그걸 그냥 그대로 안고 그냥 떠나버리면 평생을 그걸 가슴에 안고 화병 가운데 살다가 가는 겁니다. 사람이 그 순간에 일어난 일만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 나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한 것만 생각을 해서 사니 못 사니 그냥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서 후회를 합니다. 사람에게 있었던 일도 그 사람과의 같이 있어야 해결되는 거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당한 여러 가지 일도 하나님 성전에 있어야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어떤 아픔 상처도 있어도 바로 성전에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더 빨리 치료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제자들 배신하고 떠났지만 나중에 예수님 만남에 다 또 한 자리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들이 그 자리에 오지 않았다면 다 아마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떠났어도 예수님 찾았을 때 다시 다 한 자리 모였어요. 그래서 다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픔이 있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거는 인간 삶에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도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를 잘 지키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 결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자리를 벗어나서 문제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문제와 여러 가지 고통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네.